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평안한 아침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거 보니까 예, 오늘도 날씨가 맑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우리 함께 이제 어김없이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중에 좋아하는 이야기들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지요. 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기적 이야기 중에서 그래도 제일 유명하고 네. 우리가 제일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뭐가 있죠? 예, 맞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일 후에 예.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났다라고만 하면 사람들이 거기로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안 계신다, 어디에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소문이 안 들리면 그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자, 예수님이 이때는 어느 때였냐면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또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백성들의 관심을 받던 사람들, 그죠? 교회에서 설교하시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회당으로, 그때 당시 교회를 회당이라 그랬죠. 회당으로 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다 어디로 나가요? 막 다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주목받던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알아봤더니 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라는 그 나사렛 청년에게로 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누구한테 다 갔는데? 광야의 침례 요한한테 다 갔는데 이제 그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거나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예수님한테로 가는 겁니다. 이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이단으로 못 박았습니다. 꽝꽝꽝 하고. 이제 나사렛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뭐다? 이단이다. 그런 일들이 있을 쯤에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물러나시고, 그래 내가 이단이라고? 자기들이 이단이지라고 맞서 싸우지 않으시고 조용히 물러나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겐 제자들이 우리가 알기로 12명만 있죠. 하지만 12명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특별하게 12명을 부르셨지만 12명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 또 추려보면 한 70명이 더 예수님을 각별히 따랐고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 다락방에 120명이 몇 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가서 너희들도 해보라고 시키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너희들이 가서 지금 여태까지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해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각처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죠? 요한이, 야고보가, 심지어 누구도요? 가룟 유다도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거라 했더니 귀신 들려서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의 귀신이 어때요? 나가요. 안진뱅이로 앉아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어때요? 일어나요. 문둥병이 없어져라 하니까 어때요? 없어지는 겁니다. 봉사가 눈을 뜨고 한 명이 하던 거를 이제 12명이 둘씩 짝져서 6팀으로 하니까 더 어떻습니까? 더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겠죠. 더 많은 천국 복음이 전해지겠죠. 그래서 정말로 백성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기쁜 나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누가 가장 기뻤겠습니까? 예, 물론 예수님이 가장 기뻤고요. 또 누가?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 역시 기뻤고요. 제자들이 가장 신명이 났죠.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있을 때 옆에서 구경하는 것도 신나 죽겠는데 이제 그 일을 누가 직접 합니까?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냥 신이 났겠습니까? 그 일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소식을 전해서 다시 불러 모았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하고 어디로 모여라 약속을 했는지 이제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뭐 하기 시작해요?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아주 그냥 야, 내가 저쪽 동네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그랬더니 이쪽에 아이고 안진뱅이는 둘째치고 나는 문둥병을 물리쳤다고. 야, 예수님이 지난번에 우리 저기 바다 건너갈 때 두 광인을 거라사 지방에서 물리쳤잖아. 나는 그보다 더 미친 사람을 고쳤다고 하고 막 들떠서 막 침을 튀어가며 서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몰려와요. 아마 그 제자들을 따라서 왔던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어때요? 좀 쉬어야지 되겠어요. 몸도 피곤하지만 이제 어때요? 이 제자들을 보니까 어때요? 막
흥분해서 막 아드레날린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그죠? 어디 가서 좀 조용히 한적히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잠깐 쉬었다가 오자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이동 경로는 어때요?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뭐 요즘처럼 이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아마 더 심했겠죠. 근데 옛날에도 이 스마트폰 없어도 어때요? 발 없는 말은 어딜 멀리를 갑니까? 천리를 갑니다. 더군다나 정말로 필요한 예수님. 사실 요즘 뭐 인기 스타가 어디 갔다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죠? 근데 사실 뭐 손흥민이 여기 왔다고 한들 나한테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내 아픈 데가 치료가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보고 싶을 뿐이죠. 그런 소식들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내가 죽게 생겼고 내 아이가 죽게 생겼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친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있는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어디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소식은 아마 너무나 빨리 전해지고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방향 쪽으로 가셨다라는 소문이 이미 다 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기를 원하세요?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깐이나마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잠깐 쉬시고 또 제자들의 이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은밀한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데 벌써 저 산 아래 어때요?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또 말씀을 보니 뭐래요? 마침 6월절이래요. 6월절이 되면 온 유대인이, 그죠? 온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 같이 합쳐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길목에 올해 6월절의 최고의 큰 뉴스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아, 도대체 나사렛 목수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다 예수 예수 하는지 몰라. 이번에 6월절에 갈 때는 그 사람 한번 얼굴 볼 수 있으려나? 하는 이 뉴스가 온 유대 땅과 이방 나라에까지 퍼져서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6월절에 예루살렘 가는 무리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 찾아다니는 무리입니다. 그래요? 그럼 가다가 나도 한번 들려볼까? 해가지고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는 거죠.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5천 명은 남자들만, 그죠? 여기 이 자리에도 지금 우리 자매님들이 더 많죠. 그러니 그때 아마 뭐 좋기 2만 명은 더 넘었다고 하지요. 그 많은 무리를 수용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를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의 사람들을 안내하시고 휴가를 망쳤는데, 그죠? 모처럼 만의 휴가를 망쳤는데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목자 잃은 양 같은 사람들을 보셨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육, 예배에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벌써 몇백 년 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다가 돌아온 이후로 그 동네에 예배당이 없고 그 동네에 그 예배당에 학교가 없는 마을은 뭐다?
저주받은 마을이었어요. 그러니 동네마다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고 그 회당 안에는 꼭 랍비가 있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목자가 없다니요. 동네마다 목자가 있었는데 왜 목자 없는 양같이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목자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사꾼이었습니다. 사꾼. 대가를 바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가가 뭐예요? 물론 물질적인 대가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존경받는 마음. 이 대가는 정말로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대가로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누구처럼 됩니까? 루스벨처럼 됩니다. 사람들의 예배하는 마음을 중간에 가로채기 시작한 게 누구예요? 그게 루스벨이에요. 그게 루스벨이 뭐로 변하는 계기였어요? 사단으로 변하는 계기였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우러러보고 그 우러러봄을 어디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마땅히 예배 받으실 만한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보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내가 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사람이 루스벨이 아침에 빛나는 계명성이 빛을 잃고 뭐가 돼요? 사단이 돼요. 사단.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사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경이 자기에게 오던 존경이 누구한테 가니까? 예수님, 하나님한테로 가니까. 사실 예배 받으실 분이 예배 받는 게 왜 질투가 나고 왜 마음이 불편합니까? 기쁘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이 오셨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분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누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그러니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왔는데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있어요. 구원이 오늘날 이곳에 이르렀는데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기다리던 구원이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거절한 그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다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휴가가 망쳤지만 그들을 위해 다시 산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뭐 몇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늘의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너무나 좋아서, 그죠? 너무나 좋아서 이제까지 듣던, 회당에서 듣던 하늘나라의 이야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죠? 내가 뭘 해야지 그 나라에 겨우 들어갈 수 있고, 하늘나라가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멀리 있어요. 그죠? 너무 멀어서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은 못 갈 것 같다.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불편했는데, 왜? 남의 얘기거든요. 저 좋은 곳에 나는 못 가거든요. 근데
이 예수라는 청년이 하는 하늘나라 얘기는 뭐예요? 너무 가까워요. 우리 집에서 계시던 주부들은 천국은 마치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만든 그 빵에 넣은 이스트 같아요. 그래요? 요만큼만 넣어도 어때요? 온 빵이 다 부푸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아주 작은 희망과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전체가 다, 이 마음 전체가 다 하늘나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너무 가깝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회당에 가면 천국의 주인은 몇 명 안 돼 보이고 예수님한테 오면 천국의 주인이 누구 같아요? 나 같아요. 나.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왜요?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어디로 보내주니까? 천국으로 보내주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그러니 지금 아기를 안고 옆에는 이 아이, 이 갓난쟁이의 언니가, 이 갓난쟁이의 오빠가 엄마 치맛자락 들고 붙잡고 이렇게 서서 듣고 있는데도 어때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계속 서서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한 몇만 명이 모였으니 그쵸? 어디 앉을 자리라도 있었겠어요? 앉아있다가 막 그 수많은 무리가 밀려서 밟히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앉으면 들립니까? 그러니까 서서 이런 말씀을 내가 언제 들어봤냐? 주인공이 나예요. 내 얘기하는데 듣는 척 만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당신이 성경에 말하는 천국의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밥 먹는 시간도 잊어먹고 해가 지는지 뜨는지도 모르게 거기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천국 갈 거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이미 여기가 천국이 되었어요. 이미 천국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가고 지나가는데 이제 누구도 제자들도 기진맥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막 그냥 기쁨에 넘쳐서 전하시는데 예수님도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배고파서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벌써 몇 시간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 밥도 안 먹고 이 사람들 이제 돌려보내서 집에서 좀 쉬게 합시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네가 먹을 것 좀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우리한테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동네 가서 돈 주고 사도 몇 천만 원은 들겠네요. 어디 먹을 것 좀 없나 살펴봐라. 우리가 알듯이 한 꼬맹이가 도시락을 갖다 왔어요. 그죠? 그 도시락이 어때요? 갈릴리 사람들이 맨날 먹는 거예요. 그죠? 아마 거기 모인 군중들이 아침에 먹고 왔던 그걸 거예요. 그죠? 그 나물에 그 반찬. 아, 예수님쯤 되면 하다못해 만나라도 좀 내려주시지. 그죠? 만나가 내렸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와, 정말도 대단했겠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로만 듣던 모세가 내리던 그 만나를 우리가 먹어보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했을 텐데 그런 거 특별한 거 안 주셨대요. 아침에 먹고 왔을 법한 그 음식을 내신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아는 기적은 특별한 거예요. 그죠? 남들이 못 먹어본 거 먹는 거예요. 남들이 못 경험해 본 거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어제 먹었던 그거예요. 오늘 아침에 먹은 그거예요. 내가 오늘 점심에 먹을 그거예요.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특별한 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아직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기적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았다면 이 지구가 이렇게 황폐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정말로 아프셔서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지구가 우리 인간이 망가졌어요. 뭐 때문에? 특별한 것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내가 매일 먹던 것, 매일 겪던 것,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가 살았더라면 이 지구가 이렇게 망가졌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어디선가 막 나에게 들어오는 이 엄청난 이 나쁜 것들이, 우리는 이미 사람이 살지 못할 곳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내가 살아서 아직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매일매일 베푸시고 계세요. 이 지구가, 우리가 이렇게 망가뜨린 이 지구가 아직도 오늘 하루 지탱하는 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 보통의 것입니다. 성경상의 큰 기적인 오병이어에게 이어 때 주신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어제 먹었던 그 음식입니다. 앞으로는 더해질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벌 주시기 위해서 이르러 오는 재난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욕심 때문에 망쳐버린 이 지구로 인해서 망쳐버린 내 마음과 망쳐버린 내 몸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망쳐버린 이 지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생명 연장이 곧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더 지속되면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이 괴로움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온 우주에서 가장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기적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렀으니 내일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보리떡 감사하게 드시고, 그죠? 어제 먹었던 그 음식 감사하게 드시고, 내일 또 우리에게 보편적인 것, 오늘과 같은 삶을 주실 것을 간구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제와 같은 생명을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것들은 언제나 온 우주에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주신 오늘의 이 생명이 결국 내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그러니 잠깐 있다가 갈 이 세상, 이 몸, 비록 불편하고 아프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면 저희들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저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한 번이라도 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나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기적같이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